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 초에 오후 예배 때에 사도행전 강해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7년 만에 다시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게 되는 것은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이 성경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또한 강력한 예수의 증인으로서 서게 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곳곳에 또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가 워낙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무엇일까요? 성령행전인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어떻게 또한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인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지요. 이 누가는 앞서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서두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헌정하는 그러한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데오빌로는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특별한 호칭을 또한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각하라는 칭호를 써서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 고위 관직에 있는 인물로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것이 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다, 친밀하다, 친구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필로스라는 단어지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단어는요, 지금 데오스와 필로스가 이렇게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면 그 이름 뜻만 놓게 되면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오늘날로 표현하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인물을 위해서 기록했다기보다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기 위하여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졌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그냥 그러한 초대교회 시대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것은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이어가면서 오늘날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각자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기 위하여서 특별히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뜻이 사도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들을 가리켜서 또한 뭐라고도 부르죠? 제자들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12사도, 12제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자라는 단어하고 사도라는 단어는요,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자는요, 스승에게서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다라는 그런 준비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더 많이 줍니다. 반면에 사도는요, 그 보내심을 받아서 현장에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주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훈련병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도들은요, 실제 전투 현장에서 치열하게 정예 군사로서 요원으로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도라는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오늘하는 시대에는요, 사도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요, 예수님 당시에만 이 초대교회의 단회성으로 존재하였던 직분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항존직은 무엇이죠?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항존직이라는 것은요, 한번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이 계속 유효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그 직분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잘못을 했을 때 교회법을 따라서 치리하면서 정직을 한다든지 면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이 항존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에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직분, 항상 있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직분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권사는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우리 원래 장로교회는요, 권사라는 직분이 없었죠. 감리교회 원래 있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요, 이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또 주도적으로 일꾼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총회에다 계속 건의를 한 거예요. 우리 여자들도 장로 직분을 받게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건의가 올라오니까 총회에서 고심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바로 이 여자 장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장로를 세운 것이 성경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 총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는가 하면, 이분들이 그래도 나름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는데 이분들의 요구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들을 장로의 대우를 이렇게 해드리는 부분에 준하여서 새로 신설한 직분이 바로 권사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55년
40회 우리 교단 총회에서 바로 권사라는 직분을 이렇게 또한 두게 되어서 오늘까지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오늘날 자신을 가리켜서 혹시 나는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일단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절대로 사도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를 끝으로 더 이상의 사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였던 그 사도들이 가졌던 영적인 그 스피릿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도적인 그러한 교회로서 또한 성도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오늘날에는 사도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여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사도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멀리 피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엇나간 길로 가는 분들과 함께 하면요, 나도 모르게 피해를 보게 되면 그 피해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정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또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 훈련들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 훈련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단순히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이렇게 또한 거치게 되어지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전사로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지고 요셉이 되어지고 에스더가 되어져서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를 지도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정말로 이들이 이 시대의 영적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들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지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복음의 전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한 부르셔서 제자가 되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건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잘못 이해했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서 자신들을 로마 식민지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또한 자유케 하며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그러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정말 너무나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에도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되었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한껏 너무나 이렇게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끼리 서로 어떤 관직을 맡을 것인지 그 자리를 놓고 자리 싸움을 한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붙잡혀 가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는데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과 한 무리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패잔병과 같이 다시금 옛날 자신들의 직업을 찾아가지고 가서 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을 그들에게 생생하게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닫혀진 공간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친히 그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시고,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고 하셔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신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또 갈릴리에 나타나시기도 하시면서 더 이상 세상의 그러한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육체로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40일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로 영이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보이셔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진정한 구주가 되어 주셨음을 그들에게 또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어떠한 소문들이 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서 없애버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그런 헛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의 그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몸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선포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지며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우리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을 떠나지 말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실 때만이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또한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우리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몇 번 받는 것일까요? 한 번 받는 것일까요? 여러 번 받는 것일까요? 네, 세례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요, 쉽게 생각해 가지고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물 세례를 몇 번 받죠? 네, 딱 한 번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딱 한 번 받죠. 그래서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혼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순절 당시에 이 성령이 임하실 때의 상황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상황과는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당시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해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임재하시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가셔야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내주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치 못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일시적으로 임하셔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들만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신령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안에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기본적으로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절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은사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그 사역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12사도만 하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9시에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또한 이렇게 또한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게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기고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담대히 복음의 그 일꾼으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은요,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의 은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금 어눌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힘과 열심으로만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고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울퉁불퉁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또한 손쉽게 그 일들을 그냥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일이 순적하게 풀려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나타나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강력하게 동행하여 주실 때에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 꼬인 것이 풀려지게 되며 매인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렇게 혈기 많고 경쟁심이 강하였던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참으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성품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기질을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개조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다루실 때에는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제거해서 더 풍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대표적이면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좋은 예이지 않습니까?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그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성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가지고 그 로마 제국 전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만져주시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긍정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함께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항상 이 은사적인 것으로, 능력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품의 변화도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 은사와 능력에만 국한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사람들의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이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과 성품과 인격을 통하여서 상대가 변화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치유의 강력한 은사를 행한다 하더라도요, 입술이 너무 거칠고 막 욕을 해대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병 고치러 갔다가 신유의 은사를 체험했다가도 오히려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성령의 은사를 너무 성품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영적 전투인 것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그 권능과 권세와 능력들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성품이 아무리 변화되어졌다 하더라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적 전쟁에서 그냥 추풍낙엽처럼 쓸려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나의 죄된 본성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러한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능력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함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사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의 비전을 위해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허가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20개 부서에서 19개가 통과되고 지금 1개 부서가 아직까지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일들을 빨리 풀어주셔야지 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이 일들을 빨리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온 교회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모아질 때에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서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 없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고 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쓴뿌리들과 죄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군사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교회 건축도 의미 있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이 교회 건축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모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국내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 여긴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성령 충만할 때에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땅끝까지 복음 전도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며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로운 믿음의 100년의 역사들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성령 충만함으로써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능력받아서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